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명령이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 12아들이 태어나며 번성케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 12아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건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장자 누우베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거짓과 속임을 통해 네이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가문의 멸망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형제들 간의 미움과 시기는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요셉은 이방인의 손에 팔려갑니다. 여기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유다의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어져 등장하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큰 실망을 주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8장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복음의 위대함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나의 능력과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돼요. 복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부패하고 부끄러운 유다의 가문을 통해 가장 고귀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격 없는 유다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처럼 모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결국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한 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 문화 속에 빠져서 혈통과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렸을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성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야곱과 이스라엘 아들들이 정착한 이집트의 땅은 고센 땅이에요. 고센은 이집트 중심부와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와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400년이라는 시간 통에 적었던 그 숫자가 20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이집트 이주를 인큐베이터에 비유하곤 해요. 미숙하게 태어나거나 면역체제에 문제가 있게 태어난 그 신생아를 충분히 성장하고 면역체제를 키울 때까지 인공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 기계가 인큐베이터죠.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성장시키고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을 이주시킨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집트로의 이주는 이스라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성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말의 남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 악을 성적 타락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은 그 죽은 둘째 오난을 지칭한 그 악과 장자 엘의 악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임신한 사건도 가나안 성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칩싸고 딥나 길겨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이 죽고 이어서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자 셋째 아들 셀라가 형들처럼 죽을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셀라가 장성했죠.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에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 기간을 지냅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라는 이 말이 유다가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명한 사람들은 30일에서 70일까지 애도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요즘에는 4일장을 하지만 그때는 7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의 아내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한 7일을 채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다는 아내의 애도 기간을 채운 후에 친구와 함께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족장 시대의 생활상을 다룬 이 마리 문서에 보면 양털 깎기 할 때 300~400명의 인부들이 3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양털을 깎았다. 그리고 축제를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기 전 5월 하순에서 6월 초에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1년 동안 농부가 농사한 후에 추수를 앞두고 축제를 열고 축배를 드는 것처럼 목자들은 1년의 그 목양의 결과로 양털을 깎는 그날을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고 축배를 들었죠. 여러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하고 술 마시고 떡과 고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 축제에는 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나반의 집을 몰래 도망갈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나반이 양털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였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였을 때도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양털 깎는 날에 축제를 열면서 왕의 아들들 다 초청해요. 그래서 축제에 참석한 암논이 술에 취해서 막 즐거워할 때 암논을 암살합니다. 이처럼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이었으며 이 축제 분위기와 술로 인해서 쉽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건과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날이었죠. 이 날을 다말이 디데이로 삼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말은 수동적인 여인이었어요. 주로 모든 일을 유다가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말에 다말이 순종했죠.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기 애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다말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라는 말을 듣자 과감하게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긴 천으로 온몸을 휘감고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예요. 공동체에 보호가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존재가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과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될 옷을 입었어요. 그게 과부의 옷인 거죠. 아마 색이나 디자인이 일반 여성이 입는 옷과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과부의 옷과 마찬가지로 당시 창녀들이 입는 옷도 달랐어요. 딱 복장만 봐도 누구나 저 여자가 창녀인지 알아야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었죠. 이 다말은 과감하게 과부의 옷을 벗고 장식품을 단 화려한 창녀의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얼굴을 가리고는 에나임 문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서 다말의 행동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다말의 행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는 창녀들이 흔했어요. 당시 가나안에는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창녀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시브리어 조나예요. 이 단어는 가늠하다 라는 뜻의 자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 창녀를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21절에 기록된 똑같이 창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조나가 아니라 케데샤입니다. 크데샤라고도 말하는데 조나는 일반적인 매춘부라면 이 케데샤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 공식적인 신전 창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크데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창녀라고도 불렀죠.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입니다. 둘 다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 성관계를 통해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의 제사 의식 속에는 공식적인 매음행위가 있었어요. 아스다롯 성전에서 제의를 집전하는 여사제들과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여자들, 그들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창녀로 있었던 거죠. 다말이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앉아있던 곳, 그곳이 딥나 길곁 에나임 문입니다. 에나임 문은 두 개의 샘이라는 뜻으로 아둘람에서 딥나로 올라가는 길 중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에나임 문은 가나안 종교의 신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창녀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21절에 보면 아둘람 사람 시라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던 거죠. 아, 그 에나임에 앉아있던 성전 창녀를 찾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통념, 풍속, 종교,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다말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유다를 유혹한 것이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한 가문의 며느리로 반드시 가문의 후사를 잇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책임감으로 이 일을 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후사가 없는 과부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생계가 막막해요. 계대 결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자기 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말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다말을 여인의 본보기로 삼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과부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장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다말을 축복의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오늘날 다말의 행동은 불명한 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다말의 행동이 허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이유라도 다말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큰 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돼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성경이 쓰여져 있을 그 당시의 문화와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세 개의 법으로 구분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먼저 의식법이란 건 뭐냐면 제사, 절기, 성결과 관련된 법이에요. 율법을 읽다 보면 제사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고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도 나옵니다.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절기를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의식법의 정신과 그리고 정신은 남아있지만 문자 그대로 지금 제사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이처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그러나 의식법과 달리 도덕법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도덕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정신뿐만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법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십계명의 문자와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를 들이받았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면 그거를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영원 불변하지만 시민법은 그리고 의식법은 법의 정신을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것이 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합당함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나면 그 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은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는 그 시대에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므로 형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법, 그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나는 이기심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저버렸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결국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죠.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 계대 결혼, 형수를 취하는 이 법은 회개에 망측한 법이에요. 그러나 당시 계대 결혼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시대에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묻지마 폭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중 하나가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불만과 절망을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행사하면 자살이 되고 그것을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행사하면 묻지마 범죄가 되는 거예요.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고독사할 위험이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10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문항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만난 사람 수가 1사람 이하,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회 이하, 일주일간 외출 횟수 2회 이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전혀 없음. 현대사회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혼자 아파하며 쓸쓸하게 고독사하거나 또는 세상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과부가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창녀의 옷을 입고 광장에 나가지 않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털깎이 축제에 참석한 유다는 술도 거나하게 마시고 정신도 흐릿해지니까 얼마 전에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이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갑을 요구하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하죠. 이 다말은 그러면 나중에 줄 거 확실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다말이 요구한 그 담보물이 도장과 급금과 지팡이에요. 도장,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거래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도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이가 없기 때문에 톱판,
진흙판 같은데 쭉 굴려서 찍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게 누구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원통형 도장에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매달아서 목이나 손목에 묶고 다녔죠. 다말이 도장과 함께 그 끈을 요구한 것은 간혹 도둑들이 이 도장을 훔쳐가는데 그때 보면 이 끈의 유무가 중요한 거예요. 도둑이 훔쳐갈 때 확 이걸 채가거나 아니면 몰래 끊어가면 도장의 끈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훔친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그 도장과 그 온전한 끈까지를 요구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구한 그 지팡이는 여행자들의 필수품, 특별히 가축을 치는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며 부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물건의 주인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물들인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들을 담보물로 요구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와 교환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선뜻 그 담보물을 내주고 다말과 동침합니다. 이후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 염소 새끼를 갖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다말이 자취를 감춰버린 다음이었죠. 결국 에나임에서 창녀를 찾지 못한 아둘람 사람은 유다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리고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담보물 찾기를 포기합니다. 유다가 보면 성매매 대가를 준비하지 않고 다말에게 담보물을 맡긴 것을 보면 이 유다의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원래 성매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유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된 축제, 술이 유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 외로움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미혹되고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범죄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성이 돌아오면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부끄러움 앞에 자기 잘못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을 걱정하며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나에게는 없다라고 강조하죠. 나는 그 염소 새끼 약속한 대로 보냈어. 그런데 네가 못 찾은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공동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유다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자기 죄를 하와에게 돌렸던 것처럼, 하와가 그 죄를 뱀과 하나님에게 돌렸던 것처럼 유다 역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책임 회피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내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공동의 죄로 몰고 갔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부끄러운 자기 죄는 철저하게 숨기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거예요.
내 죄는 숨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 크게 분노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석 달쯤 후에 유다가 다말에 임신했다라는 말을 듣죠. 이게 밖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면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다말의 임신은 행음의 명백한 증거였죠. 고대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가장이 이것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부, 제가하지 않은 과부의 행음과 임신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이었던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산채로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처구는 자신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예요. 유다는 창녀와 동침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과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포기했죠. 그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더욱 분노한 이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이 제시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자신의 것임을 알고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셀라의 생명만을 생각해서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죄의 가능성을 안전히 차단하면서 다말을 아예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한때의 정욕에 이끌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며 노력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죄악 중에 태어난 자녀라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이 사건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 그것은 내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 오직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